다나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오질 못했는데 주일학교도 참 점점 아이들이 좀 불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사람 말고 유일하게 직업이 언급된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라고도 불리는 세리마태입니다. 이 세무서 직원. 예전에 지금은 이제 물이 맑아져서 세무서 직원들이 이렇게 부정 못합니다만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굉장했습니다. 또 잘 그게 뇌물이 안 들어오면은 인정과세라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한번 당하셔가지고 아주 힘든 적이 있었어요. 인정과세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막 때리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창기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그런 세리마태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에 또 유일하게 이렇게 직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길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혹시 울리지 않으세요? 소리가 괜찮습니까? 네. 그날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전도자의 이렇게 자리뿐만 아니라 성경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이 기록자로 영예스러운 이렇게 이름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처럼 세기 인물이 됐겠나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요 다른 사람들과 별다르게 없이 살았습니다. 다른 세리들과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후부터는 남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점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는지 몰라요. 오늘날처럼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세계를 이렇게 강타할 때처럼 주님의 부르심이 강력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참 두렵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정적인 거 하지만은 또 희망적인 것도 참 많습니다. 이러할 때 아주 강력한 그런 부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치 이 추수때를 놓칠 그런 위기에 처한 농부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이 마태는 제자가 될 사람처럼 보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저 하필이면 그 당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세리를 불러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오늘도 주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쓰십니다. 전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태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가버나움의 세관에 있던 그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늘 그랬듯이요. 이날 마태도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따랐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따랐다. 누가복음 5장에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어떻든 이후로 이 사람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돈을 만지는 자리에서 이 영혼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갔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주님의 말씀을 쫓는 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긴 게 아니었죠. 친절한 설명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쓸 테니까 나중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너 따라라. 어떡할래? 이런 것도 아니고 친절한 설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따랐습니다. 같이 합시다. 아멘. 물론 뭐 전혀 생각도 없이 이렇게 따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저분이 왜 나를 부르실까? 무엇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덥석 그냥 언젠가 날 부르겠지 이래서 덥석 물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는 주저없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에 응하는 그런 순간부터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복이 시작됐어요. 사무엘은 실로 성전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달려간 때부터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베드로도 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축복이 시작됐어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과요, 축복권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세요?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주님이 어딘가 날 필요로 하시겠지. 어떻든 날 책임져 주시겠지. 어떻든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말없이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축복권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일어나서 따르라 그러는데 뭐 꿍꿍이 속이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면 어떤 대가가 있을까? 그러면서 계산을 합니다. 전 계산하는 사람 싫어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늘 축복의 자리에서 비껴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주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택했지.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그런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다는 것은 사실 주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목회라면서요,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부탁대로 해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부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조그만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겠지만은 무슨 정책이라든지 뭐 계획이라든지 뭐 의논하는 거 이런 거 부탁하는 거는 무슨 말이든지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27년이 넘었으니까 저 역시 또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미련해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해서 어리석을 때도 많아서 그저 생고생을 할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따라갔습니다. 아멘. 뭐가 있든지 간에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도 참 많습니다. 요즘 조금 크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닥쳐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참 우리 어려움들 다 겪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힘들어서 지옥 같은 생활이라도 그거 다 이렇게 또 우리로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지 않느냐. 그거 다 감사하자. 감사로 모든 걸 이기자. 아멘 하자.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툭하면 얘기를 해요. 감사하지. 또 제 마음 가운데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거 혹시 그저 전문가도 아닌데 잘못해갖고 노를 빼뜨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참 힘들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들 그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의 그런 상식이 벗어난 거지만은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두 번째는 책임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갖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마태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집에한테 저희가 많이 예수를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그저 레위로 나오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그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고 매우 큰 그런 잔치였어요. 여기서 큰 잔치란 뭔가 뭐 음식물이 많거나 유흥의 순서가 많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그랬어요. 서준이 들어오라 그랬어요. 서준이 들어오라 그랬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누구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누가복음에도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잔치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는 아주 큰 잔치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 거기에 모여든 손님들은 누구겠나?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저 단순히 이 마태의 친구였나? 막연히 아는 사람이었나?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은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날 마태의 잔치집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마태가 전도를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마태의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누가 책임졌냐 하면은 누가요? 마태가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교회 생활 뭐 수십 년 그저 어려서부터 못해서부터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개 있지만은 교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누가 챙겨줘야 되고요, 찾아줘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겨우 자기 목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먹을 것만 챙겨 먹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는요,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부흥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 말고 남을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남을 책임져야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서 뭐예요? 제자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이라고도 합니다. 챙겨주는 것은 책임이에요. 책임감. 어떤 일이 있으면요, 자기 목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남의 목까지 신경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담임 목사가 잘 골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직책을 좀 맡기게 되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다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책임지기로 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 교회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언젠가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요, 항상 자기 자리에서 쏙쏙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압니다. 담임 목사는 알아요. 누가 빠지는지, 정말 진심으로 하는지, 열심히 했는데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고 일이 있어서 그저 맥이 빠지는지 그걸 잘 압니다. 뭐 핑계도 그럴듯해요. 그런 사람을 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때로는 그저 담임 목사가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할 일만 하고 그저 두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실로 하는 거는 조심스럽지만은요,
뭐 이 사람이 간신히 자기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목인 줄 알고 일을 부둥켜 안고서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저 나와서 뭐 공사도 하고 못질도 하고 전기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태의 삶이에요. 마태의 삶. 그날 마태의 집에는 가까운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누군가 난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보긴 봤는데 여기 오셨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요, 마태가 초대해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 그 당시에 함께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사람이 먹는 거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추해집니다. 추해져요. 지금은 뭐 이렇게 전부 다들 이제 먹을 것들이 많으니까 뭐 에티켓도 지키고 이러는데, 기껏 좀 마태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기 식구들 베풀어 놓고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데 자기 식구들,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 이렇게 가져다 준다고 따로 싸놓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그런 양채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집에 음식인 양 그저 마태에게는 이런저런 그런 심부름 시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마태는 묵묵히 그 잔치를 다 소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이렇게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도 지기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를 한낱 가버나움의 세리에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 영광순복음교회에 이렇게 주어진 일들을 내일처럼 저건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이야, 저건 내일이야. 저건 뭐 어느 집사 거 아니, 집사 일이 아니고, 저건 남자들이 할 일이 아니고, 저건 여자들이 할 일이고, 저건 뭐 저기 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봐야지 저걸 내가 그래. 뭐 꼭 해결할 그런 문제를 그저 자기는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내일처럼 생각해서 제2의 제3의 마태가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의 믿음은 침묵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조용히 하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제 그 잔치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그런 세리들이 누구예요? 아마 세리들이 좀 여러 명 왔겠죠. 마태의 친구들이고 이 사람의 같이 일하는 그런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시요 사회에서 굉장히 심한 그런 냉대를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대략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은요 아무리 많아도 성전 금고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껴주질 않았어요. 헌금을 치질 않았어요.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어느 사건에 큰 목격자가 되어서 재판을 시작할 때 그 증인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증인 한마디에 재판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되어도 이 사람들의 증인은 효력이 없었어요. 뭐 뚜장이들이나 창녀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잔치에 참여해서 아주 만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여기에 죄인이란, 이 본문에 나온 죄인이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삶이 아예 버려진 사람, 아예 인간 대접받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죄를 짓고 살며 몸을 팔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생하면서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 걸 봤어요. 야, 저기에 빈대부터 먹는구나. 또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기둥서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 붙어서 그죠? 서방지르면서 돈 다 뺏고 착취하고. 그들은 당시에 신분구조상 모였다 하면은 세리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그날도 마태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거기에 계신 날입니다. 함께 계신 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런 천하고 더러운 그런 신분의 사람들과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나눕니다. 이 식탁이라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친분의 상징인데,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 자신들의 그 명예에도 먹칠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오점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패역한 인간들의 눈에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비난거리만 그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들어와요, 비난할 때. 성경에 바리새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의 왕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다. 오야국이다.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또 어떤 바리새인은 유대인 우리들에게 표적보여지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표적보여지길 원한다. 지금도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얼마나 적어놓는지, 인간들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서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율법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카고에 살 때 우리 아파트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요 심야예배를 마치고서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꼭 이렇게 이 모자를 쓴 그런 유대인이든지 이런 그 식구들이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렸다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오는 거 알아요. 몇 시쯤 들어간다는 거 알아가지고, 미안하지만 그거 좀 눌러달라, 스위치를 좀 올려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매달립니다. 그래서 실감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저렇게 지독하구나. 그 스위치 하나 올리는 것도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그걸 올려달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손을 씻잡고 음식을 먹는다고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고 묻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발할 그런 증거를 찾으려고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기도 하던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한 번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님을 청한 이 바리새인이 이걸 보고서요, 이 사람이 속으로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거야. 누가복음 11장 53절에 보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독했는지 맹렬히 달라붙어. 어떻게 달라붙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했다고 그랬어요. 사사건건 뭐예요? 물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했어요. 한 번은 간음으로 잡힌 그런 여인을 끌고 와서는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묻기까지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잘못을 찾으려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들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남을 헐뜯는 그런 궁리만 하고 잡아먹으려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자들에게 어째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비난을 합니다. 그때 마태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마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하고 어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묻는 걸 보고 대신 대답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고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요 무슨 말에 침묵을 하노라면은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말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말 없는 사람이 이깁니다.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이빨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입술이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마태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함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얼마만큼에 지을 수 있다? 사흘에 지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치고한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반역죄로 막 모는 거예요. 반역죄로 갖가지 제목이 이 예수님에게 씌워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을 하지 않냐? 이 사람들의 증거가 어떠냐? 맞냐 틀리냐?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절은 어떤 말이 있냐면요.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 거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소리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어요.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주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미 구약에 이렇게 다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변론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고소를 당할 때에도 죄 없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실 때도 잠잠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했었어요. 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집합시켜 놓고 너희들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끝내 12영의 천사를 동원하는 대신에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맞으셨습니다. 마태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마태가 예수님 마태의 그 점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지도 못합니다. 내 입맛에 맞춰서 함께합니다. 억울한 일 모함을 받는다고 참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오늘도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